여러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 누군가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 돼도 좋고 하나님이 돼도 좋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는가? 그러한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전환점으로 작용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를 다녀서 학교 옆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교회에서 잘 적응이 되지 않아서 그러나 매주 일날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들 그리고 고등학교 선배 후배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좀 멀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좀 불편하고 멀더라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 그런 교회 가서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쪽으로 갈 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친교 목적으로 너무 외로우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곳 목사님과의 만남이고 또한 그곳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뭐 저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것처럼 저의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지적하시고 물론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 설교 강단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죄악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곳 목사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또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제가 인생의 크나큰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즉 여기에 나타나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각자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 당시 장자권은 굉장한 그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차자이지만 장자가 갖는 그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형이 이 사실 뒤늦게 알고서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서 이 동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 살해 마음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조처를 취하는데 그것은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지금 야곱이 그의 집을 떠나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고향을 떠났던 그런 상황과 전혀 다르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가슴 벅찬 여행도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성원을 받으면서 떠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것도 아무도 몰래 도망치듯이 슬그머니 떠나는 떠남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있는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데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게 되죠. 바로 그것이 어디인가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물론 그 지명은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야곱이 여기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곳 지명을 바꾸었습니다. 베델로. 이곳은
자기의 집인 브엘세바로부터 3일 길이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정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극도의 외로움과 상당한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유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외로울까요?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도 자신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형이 그를 추적해서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길에는 야생 동물들과 이 노상 강도들이 자기를 언제든지 덮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렵습니다. 즉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은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바로 이 잠 가운데 야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기대하지 못한, 뜻하지 않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정말 놀라운 만남이었고, 그의 삶을 심각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신앙의 가정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신앙인이었고 이삭이 신앙인이었고 야곱이 당연히 신앙인이었겠죠.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어요. 여호와가 누구더라?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이렇게 말로만 듣고 있었는데 전혀 그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외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말로만 듣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에 와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도다. 종교적인 성지로 여기는 세겜이나 브엘세바도 아닌 전혀 엉뚱한 곳, 허허벌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소도 예상 밖의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사람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고 계십니까? 지금 야곱입니다. 야곱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아브라함도 아니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던 이삭도 아니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비열하게 장자권을 빼앗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만한 어떤 자격이라도 지금 야곱이 갖췄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런 인물을 만나주실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는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려야 마땅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야곱을 만나셨을까? 여러분 야곱이 요청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야곱이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할 엄두도 낼 수가 없겠죠. 야곱은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조금 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죠. 속여 빼앗는 자, 도망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야곱만 받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만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야곱 못지않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삶인지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죄 때문에 치러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 자신이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어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곱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가 예배 드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 사건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가 베고 있었던 돌을 베개를 단을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만나주시자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죠.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인가? 예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그 결과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예배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어떤 시점에 베푸셨던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그것도 꿈속에서 찾아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난 그 모습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주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그 모습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이 사닥다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꿈속에 보니까 야곱이 자는 이 장소와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잇고 있는 엄청나게 긴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꿈에 본 그 하나님의 사자들
이 존재는 천사들이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서 야곱이 음성을 하나 듣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먼저 이번 사닥다리를 보시면은, 사닥다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연결하는 그런 연결 사닥다리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안 되네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나오는 사닥다리의 내용과 조금 이렇게 겹치는 듯한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다운필을 해놓은 인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자기가 썼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사용하셨고 사복음서에서 82회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야곱의 꿈에 나타났던 그 사닥다리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자신 위에서, 즉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야곱의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고리, 유일한 연결 고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중재자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중재자, 중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빌리거나 집을 살 때 누구를 통해서 사게 됩니까? 리얼터. 한국에서는 중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개인을 통해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중개해 주시는 중재자, 중개인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끌어내려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선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천국은 한 곳인데 천국에 이르는 길은 여럿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운동과 정면으로 상충하죠.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석가모니도, 마호멧도, 동양신비주의도, 각 사람의 마음 수련도, 여러 가지 선행이나 구제도, 이런 방법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든 기독교든 진실하게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진실하게만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남을 해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진실한 종교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진리,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편협하고 잘못된 어거지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비난을 접할 때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그런 생각에 잠길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너무나 속 좁고 배타적인 종교를 지금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이와 같은 심리를 이용해서 신앙에서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영악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몇 달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홈페이지 칼럼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멜로파크 장로교회 이야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멜로파크 장로교회가 교단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은 PCUSA. 그런데 이 교회는 이 PCUSA에서 9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인 총회를 열어가지고 무려 93%의 찬송률을 받아서 교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교회, 등록교회만, 출석교회만 4,000명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4,000명 이상인 교회에서 무려 93%의 찬송률이라면 거의 압도적인 찬송률입니다. 그런 찬송률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 탈퇴 결정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PCUSA는 어떤 개교이든지 그 교회 재산이 전부 교단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으로 교회를 마련했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교단을 떠나게 되면은 그 교회 건물을, 교회 재산을 고스란히 교단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의 가치가 889만 불, 교단을 떠나면서 이 사람들은 889만 불을 교단에 내기로 결정을 하고 교단을 탈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거의 1,000만 불에 가까운 그 돈을 손해보면서까지,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교단에서 탈퇴해야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구원의 진리가 희미해졌어요. 교단에서는 2011년도에 그 조사를 했는데 PCUSA에 속한 목사들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문을 돌렸는데 그 중에 41%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59%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59%는 믿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성 결혼을 인정하죠. 동성 목회자를 안수주고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의 진리가 희미해지고 또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교단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떠난 것입니다. 이런 운동이 사실 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1년에 6만 명 정도의 성도가 PCU에서 떠나고 있다고 해요. 텍사스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런 결정을 내렸고 또 재산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겪고 있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요즘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흔들리니까 여러분 그 교단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분위기는 놀랍게도 구원 진리에 대한 국가적인 경향과 맞물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미국에서는 어떤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요, 공개석상에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이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이 공개석상에서 이 공적인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공개석상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을 불법적인 말을 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반대하는 모든 종교가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하에 뭉쳐서 정부에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비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의 목소리는 오히려 이 기독교만이 참 진리임을 더욱더 역설적으로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닥다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야곱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 천사들,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돌봅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은혜롭게 돌보고 계신다. 자비롭게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존재다. 오늘날 천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관념들이 많이 있어요. 천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 숭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를 신적인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천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인간과 다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야곱을 은혜롭게, 야곱을 자비롭게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금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이 외롭게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얼마나 크나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것도 두려움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지금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신다. 이 사실을요 야곱이 그냥 음성으로만 듣고 체험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여러분 야곱의 생애 뒤에 보면은 31장에 이런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 20년이 훨씬 지나서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섬긴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가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데 야곱이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야곱이 도망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끌어모아가지고 뒤쫓아갔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7일 만에 바로 야곱이 머물러 있는 진영 직전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덮쳐가지고 야곱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야곱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해를 끼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라반 역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가 두려워서 야곱을 만난 그 다음날은 야곱을 원래 해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버리고 야곱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너도 나를 해치지 않고 나도 너를 해치지 않고 우리 서로 계약하자. 그렇게 해서 평온하게 끝나는 일이 31장에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20년 전 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직접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야곱의 생애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단지 야곱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모든 사람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시편 46편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죠. 야곱의 하나님. 왜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을 말할까요?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영적인 측면에서 신약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야곱이라고 지칭됩니다.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거로 봅니다. 그게 언제 그랬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찾아와서 노력을 하는데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막 지나갈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함께 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문제가 찾아와도 즉각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찾아오고 문제가 힘들게 만들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진짜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6장을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움 가운데서 밀타작을 하는데요. 밀타작을 마당에서 해야 옳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마당에서 밀타작을 하지 못하고 이 어두컴컴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약탈해 가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러한 현상이 이 기드온 지병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미디안군이 찾아와가지고 약탈해가고 수탈해가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지금 몇 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와서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기드온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겁박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구원의 손길을 보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드온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한가운데 빠져있을 때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이유가 아닙니까? 버린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드온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너무나 우리가 약해서, 우리 신앙이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견고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족을 잃고 그리고 외롭게 혼자서 떠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가지고 미디안군을 물리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주셨지 사실상 이스라엘이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디안에게 수탈을 당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시는 사건이 사사기 7장과 8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 누가 손해될까요? 우리만 손해돼요. 저는 이것을 아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가끔씩 있었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 꼭 묵상을 합니다. 그런 일은 누가 손해일까? 누가 손해일까? 결론은 접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이 독백에서 나타나듯이 야곱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죠.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는, 하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무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이런 들판에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죠. 할아버지와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듣는 것에 불과했어요. 간접적으로 듣는 것에 불과했어요. 더욱이 그는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결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하셨지 이 세상에 개입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론, 비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기적을 다 부인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멀리 초연히 그냥 머물러 서 계실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 우리의 삶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디이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외로움을, 여러분의 고통을 하소연하지 않고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의 변화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 신론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믿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분으로 지금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천지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말이 아니에요. 범신론이 아닙니다. 이 꽃에 하나님이 깃들여 있고 생명체 자체가 신성이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우리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와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되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지켜보시는 분. 우리가 세상 끝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와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어쩌면 인생의 성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도무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진퇴양난에 어려움을 처하고 갑니다. 달려가는데 앞에 홍해가 엄청난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도무지 건널 길이 없습니다. 홍해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군대를 몰고 와서 죽이려고 다시 노예를 잡아가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저렇게 갈 수도 없는,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죠.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열잖아요. 홍해를 열어서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애굽의 군사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건넌 다음에 불기둥을 제거하시고 그들이 추격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들이 홍해 가운데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심으로써 그들 전체가 수장되어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 백성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신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도무지 여기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적을 체험합니까? 더 이상 여기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이 야곱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야곱이 원래 그 땅이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더 이상 그가 루스라고 이름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소가 베델입니까? 베델이 여러분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에게 베델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여기에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도무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돕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반전의 장소, 예상 밖의 장소, 예상 밖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여 감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이런 곳에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